함께 나누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팔복 중에 세 가지 복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입니다. 그 전에 다시 잠깐 정리를 하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팔복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이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저는 이 팔복의 의미가 너무나도 깊고 달고 오묘하기에 하나하나 이 팔복의 첫째 복, 두 번째 복을 하나하나 나눠서 살펴보고 있지만 실제 이 팔복은 하나하나 따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체적인 이 마음 중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때는 누구에게는 심령이 가난하고 누구는 애통해야 하고 누구는 온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받은 사람이라면 팔복이 그 사람의 인격체 속에 포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의 상태는 겉으로 보이는 이 신앙적인 외적 행위나 표시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냐에 따라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독교라는 이 종교적인 옷을 입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만 있지 결코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안에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동일의 유명한 신비주의자였던 타울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거지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요,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라고 이 신비주의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근데 물었어요. 그러자 그 거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루도 안녕한 날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타울러가 다시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기를. 그러자 이 거지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불행해 본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눈을 감고 있으시면 안 되십니다. 제가 일부러 초반에 오후 시간 얘기하시잖아요. 일부러 예화를 제가 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눈을 뜨셔야죠. 예, 무거운 얘기할 때 눈 감으셔야 제가 이해합니다. 너무 무겁구나. 눈을 깜빡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들어가면 거지가 하였습니다. 타일러가 깜짝 놀라 휘둥그레지는 눈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지잖아요. 지금 거지. 근데 자기는 불행해 본 일도 없고 안녕하지 않은 날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울러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날이 좋으면 감사하고 비가 내려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여도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불행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타울러는 더욱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거지는 연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왕이요. 에? 거지인데 지금 뭐라고요? 나는 왕이요. 그러니까 타울러가 자꾸 알 수 없는 이 거지의 말에 너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알 수 없는 거지가 큰 소리로 물어서 그러면 당신의 나라, 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거지가.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거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천천히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자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어찌하십니까? 우리의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악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때 그 깨달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절대 부서지지 않던 그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그렇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변화된 심령으로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세상 속에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늘 그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하고는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그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바로 이러한 회개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오히려 시험 들죠. 아유, 내가 기도하면 뭐해? 또 나는 죄를 지을 텐데. 아니요, 그래요, 맞아요, 또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순간, 이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복되고 귀하기에, 한 주간 내 삶이 엉망이었으면 그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지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그 십자가 은혜 안에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질라 하는 부분을 다시금 도려내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쿵탕쿵탕쿵탕 뛰게 하옵소서. 그런 회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팔복이며, 오늘 그 가운데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의 은혜가 바로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요. 제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또 말씀할 때 외우기 쉽죠? 암송하기 쉽죠? 한 주간 묵상하기 쉽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드려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의입니다. 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의를 위해입니다. 그렇다면 팔복에서 말하는 이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의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이 옳고 어떤 일이 그른지,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그 상태를 사모하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는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뿐으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천국에 내 자리 하나 예약해 놓는 것, 우리가 식당에 예약을 해 놓는 것처럼 어떤 천국에 내 자리 하나 예약해 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말을 요즘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이 아니라 이전부터 많이 들려오는 것이죠.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며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믿는 분들이죠. 그래서일까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그때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119 소방대원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119로 전화하거나 112로 전화하는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와서 도와주기를 요청하고 필요 없을 때는 전혀 찾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필요한 소방대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는 흉악한 귀신이 이 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성경 찾아 소리 나는데 제가 이따 조금 같이 이따 말씀 읽었거든요.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여인이 나오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기사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부르짖는데 불쌍히 여다라고 부르짖는데 어떤 성경을 보면 다윗이여 불쌍히 여겨주소 그러면 예수님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불쌍히 여겨주소 하는데도 내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아무 말씀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정말 이 소리 너무 지르는데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요청을 합니다. 어쨌든 결국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찌합니까? 절하고 무릎 꿇고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이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도움을 청하는데 안 도와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한 말씀을 하시는데 안 도와주면 그만이지 거기다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니까 누가 봐도 지금 그 의미가 어떻습니까?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자녀의 떡을 누구에게요 지금? 개에게 던짐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놀라운 건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요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다시 청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녀는 정말 간절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 아니면 참된 만족도, 참된 기쁨도, 참된 회복도, 참된 치유도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으로 인해 성령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의 의는 하나님이자 또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이 십자가에는 어떠한 상징, 어떠한 의미,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사랑과 희생과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 구원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내 삶에서도 십자가 그 사랑을 사랑하며 기꺼이 희생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우리의 죄를 위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의 길을, 희생의 길을, 용서의 길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 곧 십자가에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이 그의 전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갈라디아 6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삶은 십자가만이 전부였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우리의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 영혼, 한 인격체로 저희를 바라보시고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잘못되어도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보다 어찌하십니까?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말씀을 통해 보이시며,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며, 찬양을 통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한없이 눈물로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가슴을 안 치더라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만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람을 대할 때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또는 종종 정죄합니다. 또는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우들과 관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내게 분명하지 않기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인으로 살고자 하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신앙인답게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몇 독하고 기도 몇 시간을 하고, 예전에도 제가 어머니 가게 할 때 가끔 오시는 분이 그런 말을 늘 하시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뭐 자랑처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빙으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읍니다. 말을 하거나 그 행위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있을지는 몰라도, 만일에 그것을 함에 있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종교적인 옷을 갖췄고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결국 그 모든 행위는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성경이 그걸 드러내고 있죠.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돈, 명예, 권력, 이 땅에서 쌓기 위해 저는 이 땅에서 부단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돈을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분명히 물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보다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돈에 집중한 나머지, 그런 것들에, 이 땅의 것에 집중한 나머지 내 인격을 하나님의 의로 채우지 않고 있다면 신앙의 참된 유익도, 주 안에서 얻는 참된 자유도, 평화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점점 나를 올가맵니다. 힘듭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막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끈 두려움의 끈이 나를 막 올가맨다라는 거죠.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얽매여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함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행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함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몸소 사랑의 자리로 먼저 가고, 몸소 그 희생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앞서서,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해, 저렇게. 그런다고 그 아이가 변화되는가요? 안 변해줍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하든가요? 그 마음을 먼저 만져줬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먼저 우리의 만져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리로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도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저도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수도 없이 내 안에 정죄감이 들어오고요, 막 죄악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일 때 불평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의에 대한 목마름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불평입니다. 불만이죠. 저도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과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한다는 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을 통해 내게로 돌아와라,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걸 덮어주리라,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말은 남들에게 없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적인 그런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그 권능과 힘, 그런 것들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흔적이 몸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몸에 흔적이 있다는 말, 물론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몸에 있다라는 말은 사랑하고 용서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진실되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이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해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나도 그 흔적으로 따라 걸어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이 땅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힘과 능력을, 또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십자가 사랑, 십자가 희생, 그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십자가 사랑과 그 희생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한마디로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이미 주 안에서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미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해야 하고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굶주리고 목마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부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 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이미 주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또 관련 이야기를, 이 시편 23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무거운 설교하면 졸리고 눈 감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더 주님께로 돌이키게만 한다면 저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흥 집회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 제목과 그 본문을 알려달라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경 그 전화하신 분에게 성경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직원이 이상하게 여겼는지 그것이 전부인가요? 라고 다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직원은 아무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신데 말이죠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하거나 아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것은 진짜 부족하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모시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는 이미 그게 전부가 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양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며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기를 늘 고백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